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의문을 가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의 삶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가? 라고 하는 이 의문의 질문.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 믿음의 분량과 크기는 어느 정도 되어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바른 신앙의 길로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면은 보통 한 30년 하면 명장이 됩니까? 믿음에 대해서만은 명장일 것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포스를 느끼고 신앙 연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에 의심이 없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얼마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바라보며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들의 삶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을 하면서도 본인도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어떤 것이 정도의 믿음인 생활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가면 갈수록 열매가 커지는 것처럼, 열매의 깊이가 있는 것처럼, 열매의 향이 있는 것처럼, 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정요섭 목사님이 쓴 기도인가 주문인가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상문 선수, 골프 선수입니다. 배상문 선수가 2013년 PGA 골프 우승을 한 선수인데 우승 전에 PGA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배상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PGA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기도빨 덕분에 PGA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배상문 선수는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 중에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머니를 가진 그와 같은 성도구나. 근사님 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2년이 지난 이후 배상문 선수가 PGA 우승을 하면서 첫 승을 거두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빗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우승을 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머니는 절에서 나를 위해서 새벽인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인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깨달습니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신을 설득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차원의 기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기독교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했는데 다른 종교도 기도하면은 그와 같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보다도 저쪽에 있는 불교가 더 신을 감동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수능 시험에 되면 부모들이 자녀가 시험을 치면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할 뿐인데 저들은 산에 올라가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엎드렸다 숙였다 손을 폈다 접었다. 나 같은 허리 통증 있는 사람은 그쪽보다 이쪽이 훨씬 편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까지 가져왔던 크리스찬의 그 신앙의 그 믿음, 신을 설득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차원에서의 기도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기독교의 신앙 차이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타 종교와 무속신앙, 불교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들의 초점은, 이들의 공통점은, 신앙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앞에 피규어, 요즘 피규어라고 하는 형상, 이런 인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비라든지 장비라든지 부처를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진이나 예수님 모형 있으면 주시면 옆에 두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이런 신들은 나한테 안전을 주고 우리 집 잘 되게 하는 거기에 자기 초점에 있는 것이 타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섬기는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인격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렇게 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자랑했던 것 모든 것 배설물로 그렇게 쓰레기처럼 추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높아지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타 종교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초점의 소원의 응답이지만은 기독교는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초점,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근세.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바람이 불어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구가 만약에 태양을 보고 내 중심으로 돌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은 타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태양을 중심으로 내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돌아가면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북극에 있든지 남극에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에 대하여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빌리브 아닙니까? 빌리브는 비와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안 되는 삶, 너무나도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빌리버하면서 그때부터는 내 삶이 방황하는 인생들이 빌리버, 삶이 되어지는 삶, 인간다운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료와 사귐 관계나 하나님 앞에 빌리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목회자와 함께 어울려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안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이 빌리버는 단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벤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묶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 살아야 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말씀 안에 전해진 목회자와 함께 살아가야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초점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자존심 상한다 해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의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30, 40년 되면은 달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에 이제 섰으니 어떻게 하면은 진정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기뻐하심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바라보는 눈의 법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참 바라볼 게 많이 있습니다. 저기마다 우리를 화려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때로는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인데 내가 나를 지키지를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같지만 나는 갖지 못한 자고 강한 자 같지만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기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그때부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안전병에 소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이 빌리브 함께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 소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어디에 주님이 지나가는가? 길을 쫑긋 세우고 삶을 쫑긋 세우고 모든 것에 집중하여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감을 보고서 더욱더 주목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는 자기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그곳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들려와서 그곳에 주님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보지를 못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초점을 맞추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고 큰 화려한 것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시선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눈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도 모든 눈이 그 소경은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눈이 떠여질 때 이것이 믿음의 급수가 올라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장래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 주님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주님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교회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와 같이 나와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모든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삶은 어땠겠습니까? 멋있게 다니는 친구가, 가정도 어려운 친구가, 뛰어나지 않는 친구가,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붙잡는 손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바라보았다면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야 내 것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도 내가 가진 것을 써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만큼 설교가 얼마나 흔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 붙잡는 자만이 그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 변화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그 산상 그 변화산 위에뿐만 아니라 밑에 우리 또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는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악한 영이 정말로 어리고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를 불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악한 영과 같은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한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든지 이 장면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또 이것을 보면서 옆에 제자들이 보면서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절절절 매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고, 이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 항상 함께 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마가복음에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신 것이 있다면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아멘하고 손을 뻗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당 농장의 흑인의 딸로 태어났는데 17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흑인들은 공부를 하지도 못했고 17번째 딸이니까 얼마나 그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미션 스쿨에 어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보입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제가 손에 있는 겨자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나중에 저 밖에 있는 나무처럼 저렇게 크게 자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아름다리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지금은 남들 보기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공부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업학교를 천막을 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일거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이 소문을 듣고서 불렀습니다. 학교를 경영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 실업에 있는 이 미국을 좀 구해 달라고. 메리 베스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의지하여 증거를 남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붙잡은 자만이, 하나님의 붙잡은 자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다 할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아감의 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빠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위협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여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감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칙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배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자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섰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유가 그립다, 해방되고 싶다, 고향 땅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내 백성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어 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권을 착취하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집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바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사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힘들고 어릴 때마다 돌단을 쌓아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상속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열매를 먹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애틀에는 세계적인 지도자 4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지도자 4사람을 키우신 분이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당시에는 교회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네 사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이 영국 재산을 다 합쳐도 한 사람 개인의 재산에 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행기 이름으로 아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비행기 여객기로 보잉기가 그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가면은 보잉 회사가 있고 한 건물에 수만 명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맥콜드라고 하는 핸드폰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코스트코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코스트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부는 믿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무섭지도 않은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자신감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보여줄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칼발트 학자는 예배의 중요성을 3가지로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요, 예배는 내 인생에 가장 영광스럽게 해야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용량과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되돌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량이 크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 내가 경배하고 신뢰한 그분은 과연 내 삶의 누구신가,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나 또한 주 안에서 자라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모든 삶 속에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